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1975년부터 3월부터 1980년 9월까지 올랜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침례교회가 몇 교회 안 되어서 멜번에서는 안 계셨어요. 그런데 좀 더 내려가면 포트 피어스라고 있죠. 네. 그 포트 피어스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일찍 자고 깨어서 다른 성도들을 싣고 그 다음에 올랜도로 와야 되는데 혹시 늦잠을 자면은 예배를 놓치니까 그 책임 맡았던 분은 자다 깨보면 12시고 자다 깨려면 1시고 그래서 교인들을 다 모시고 그래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해 어떨 땐 교회에서 그러나 그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밥 싸가지고 뭐 중간에 가다가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그럼 하루가 그대로 걸렸어요. 그런 날도 있었고 제가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이 다 올랜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고향에 온 기분이라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한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4년 됐으니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못 들은 척하고 들어주세요. 그 미국의 무사하고 일본 무사 또 한국 무사 세 사람이 시합을 했습니다. 미국 무사는 어떻게 하고 나왔겠어요? 쌍권총 들고 나서 팡팡 하고 쐈더니 그냥 팔이 때가 저기 있는 게 다 죽었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권총을 잘 쏘는구나. 일본 부사는 뭐 들고 나왔겠어요? 칼 가지고 그냥 슉슉슉 하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요, 팔이 때를 가지런히 회를 떠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무사가 나왔어요. 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슉슉슉 했는데 사람들이 있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국 무사는 뭘 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국 무사가 말하기를 여러분들 파리에 눈을 보십시오 했더니 전부 쌍꺼풀이 졌더라고요. 중국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또 좀 뜯어 고치고 그래 시간이 꽤 걸린 다음에 고향을 가다가 북경공항에서 걸렸어요. 왜? 여권에 있는 여자하고 실물하고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작은 한국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나고 더군다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올랜도 시절에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하던 분이 몇 안 됐어요. 근데 somehow 미국에 오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참 오늘의 북미주에서 이렇게 큰 한국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얘기 하나 더 합시다. 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타쿠마에 있을 때 1993년인가 우리 성도들 한 20여 분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간 게 아니고 미 전역에서 이스라엘 여행사라고 뉴욕에 있는 여행사가 한국인을 모집해서 한 150명 정도가 간 거예요. 갔는데 도착한 첫날은 그렇게 못하고 둘째 날부터는 둘째 날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호텔에서 잤는데요.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밤낮이 바뀌고 비가 하루 종일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구경 다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요. 야, 새벽 기도회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쉬고 구경할 거지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 쪽에서 오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오는데 현장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종자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인지 강의 시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또 여기 와서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보니까 그냥 아멘하고 기도하고 해줘도 되겠어요. 너무 자세히 여기다가 제가 다 써놔서. 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주신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18살 때 신학교 들어가려고 공부할 때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이름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첫 장은 왜 떴어요? 에서버드 사빌라. 그게 7교회 첫 마디예요. 그랬더니 시험지를 열어보니까 딱 나왔어요. 딱 썼죠. 에서버드 사빌라. 이 7교회 외에도 소아시아에는 골로새 교회, 베레아 교회, 안디옥 교회, 밀레데 교회 등등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깊은 교훈과 진리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쭉 살펴보고 그 다음 내일 오전에는 정말 우리들이 교회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복잡한 거 다 자르고 두 가지로 하면은 첫째는 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그 7교회는 앞으로 전개될, 즉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추후 한 95년 내지 6년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7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한 교회 또는 7시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에베소 교회와 같구나. 또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구나. 또는 우리 교회가 성원아 교회 같구나. 우리 교회가 내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같구나 하는 그런 또 교훈이 부딪힐 거예요. 세 가지 면이에요. 세 가지 면.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한동안 무슨 죄리칩이라고 또 휩쓸었죠. 종말론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려요. 목사님들까지 나서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들 마세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쭉 계시록 2장 3장을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우선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거기도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잠깐 보시면 가만히 이걸 제가 오른쪽 거 맞습니까? 예. 사실은 이 70일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 저거에 벌써 하루 반 해야 돼요. 한 시간 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다 이게 빨간 거 비치려면은 그건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요한 시대
요한의 시대 에베소는 아주 부유한,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항구 도시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술집이 많고 또 길거리 여자들이 많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도시예요. 또 에베소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던 중심지예요. 여러분들 딸에게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날 분들은 다이아나는 달 여신의 이름이에요. 예. 그런 이름은 안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레이스, 에스더,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다이아나는, 혹시 따님이 다이아나라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 사실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자, 바울은 그런 도시에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척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행위의 수고와 인내가 2장 2절에 보면 여전했어요. 거짓 사도 또는 교사들을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2장 3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참 멋있는 교회죠. 이처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말 자체의 뜻이 desirable, 바람직한. 어디 누르면 혹시 없습니까? 예. 바람직한. 정말 에베소 교회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고 탐이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름을 들여다보다도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내가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말 제1침례교회 같으면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직한 신자가 되고 정말 다른 뺏어가서는 안 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볼 때 야, 저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야, 저런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직한.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바람직한, 탐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에서 사용된 화폐가 있었어요. 물론 동전이에요. 동전,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성경 바깥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영국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조지 브레이스웨이드라는 분인데, 이 영국 선교사는 취미가 옛날 동전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동전을 모으고 그거를 연구하고 하다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동전들도 모으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일곱 도시에 쓰던 동전들이 계시록하고 의미상으로 관계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을 일본인 모리야마 사도시라는 분이 7비의 7가지의 비밀이 담긴 뜻 해가지고 책을 낸 것을 김덕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1981년에 출판했어요. 제가 그 책, 번역된 책 한 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책이 있단,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 만원권에 누구의 초상화가 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요? 네, 미국인지 오래 안 되신 분이구나. 자, 1달러에는 누구 초상화가 들었어요? 미국 1달러에. 네, 조지 워싱턴. 5달러짜리, 5달러짜리는 누구? 링컨. 예. 100불짜리는 엉클 벤.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주화에다가 도안을 넣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용되던 주화에는 나무 열매를 해놨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왜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 도시에서 우리 국가 개념처럼 나라에서 돈을 만들지 않고 그 도시마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에베소에서 사용되던 주화에 왜 열매를 넣었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때로부터 50일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 부활 후 첫 오순절에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예. 자, 일부 역사가들은 2000년 교회 역사를 7시대로 나누고 있어요. 그 첫 시대가 바로 사도시대라고 그럽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이. 사도들이 주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해서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육으로는 대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13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런데 그래서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자, 에베소 교회는 이 7 교회에 나오는 중에서 처음에 나와요. 지금 2장 1절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뜻하느냐? 교회 사적으로 볼 때는 사도시대. 예. 저 70년이라고 그 조금 지나면서 이따가는 좀 더 분리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도 시대, 예수님 때부터 한 100년까지 그 시대를 뜻하는 것이다. 자, 2장 1절.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는가?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봐요. 에베소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I'm sorry. 계시록 2장 1절. 네. 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 같이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젖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조금 이제 들어보세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셨어요. 7별은 그 사자 또는 에인절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7별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문자 그대로 천사다. 두 번째는 사역자 또는 목사를 뜻해요. 목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나타나셨어요. 즉 7교회 목사님들을 붙잡고 나타나셨어요. 자, 목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목사의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종이 되게 해주세요. 마귀가요. 물론 평신도 한 명도 쓰러지면은 덕이 안 되죠. 아무 교회 집사가 무슨 일이 있었다 덕이 안 돼요. 그러나 목사 하나가 쓰러지면요, 온 동네가 불신자들이 좋아하고 전도의 문이 확 막혀요. 그러니까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주의 종들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보잖아요. 가끔가다 미국 유명한 설교가가 그냥 덜커덕 넘어지고 뉴스에 나오고 뭐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네, 그뿐이에요. 나도 넘어지지 않아야죠. 하나님 저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7 별을 붙잡고 7 종을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촛대 쌓이니까 일곱 촛대는 뭐냐? 자꾸 에베소를 해요. 죄송해요. 계시록 1장 30절에 보면 교회를 뜻해요. 교회.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교회 사역을 복주시고 교회를 이끌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별이 있어야 돼요. 별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주의 종. 주의 종.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주의 종을 세우세요. 자, 신학 용어로 구약 시대를 구약교회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를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구약교회 하면은 사역자로서 누굴 생각하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 하는 애굽에서 구출해 냈을 때에 우리 그걸 출애굽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모세는 태어나서 강물에 던져졌어야 되는데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훈련을 받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서 내 민족을 이끌어서 인도해라. 먼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끌어라. 네. 자, 예수님 신약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 세워놓고서 와서 사역할 사도들아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뽑아서 3년 동안 다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을 키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관이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야 뭐 우리가 봉급 주고 사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다 준비시켜주세요. 다 준비시켜주세요. 오늘 이래서 자꾸 다른 얘기하다 내가 진도가 못 나가는데 어떡하지 이거. 제가 우리 교회 타코마 교회 가서 얼마 교회 막 자랄 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낫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멘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저 젊은 사람이 이제 교인이 한 200명 넘어가도 교만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 목사보다 낫다니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난 거 하니 조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부흥회 하라고 사정해도 바빠서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옆에 있으면서 그저 매주일 설교해 아프다면 쫓아가 신방가 새벽 2시에 따르릉 하고 전화하던 누구세요? 목사님 지금 애 낳으려고 병원에 와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좀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찾아가 이런 목사가 더 낫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최대 교회를 목회하지만은 조영규 목사는 여러분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내가 낫지. 네? 일리가 있죠?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속으로 그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갑자기 그 동네 이름이 생각나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자기네 목사님에게 캐딜락을 한 대 사드렸어요. 새거. 플로리다 돈 많는 모양. 놀라지도 않아. 그냥 놀라지도 않아. 또 어느 교회는 목사님에게 집을 사드렸대요. 뭐 했대요? 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한테. 그러지만 저는 뭐니 해도 이 성도들이 나에겐 최고로 귀하다. 최고로 귀하다. 차를 안 사줬을지라도 집을 안 사줬을지라도 이들이 최고다. 왜? 저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창선이가 여러분들에겐 가장 알맞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준 겁니다.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차도 못 사줬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느
교인들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알맞는 성도들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든 주의 종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촛대가 있어야 돼요. 촛대가. 즉,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생긴 믿음을 키우고 잘 키워나가려면 성막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죠. 나 혼자 집에서 있으면 됐지. 그거 모여서 그냥 헌금 내고 뭐하고 말 많고, 교회 필요 없. 아니요.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별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 있을 때는 글쎄, 마이애미 교회 있었고, 템파 교회 있었고, 잭슨빌도 아마 교회 없었죠.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 주 한인 침례교회도 몇 교회예요? 27, 38,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예, 더 생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촛대를 들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한 가지 그저 잠깐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저녁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그 다음 오늘 거기까지 했으면 싶은데,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 눈에 불을 켜고 말이에요. 화가 나서 등장하세요. 네, 거기까지 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 네. 어떤 모습으로 주님, 내가 참, 내 교회에 붙잡고 많이 애쓰고 있구나. 참 고맙다. 미소 짓고 나타나실까? 아니, 믿은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하고 나타나실까? 난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한번 답을 줘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실까? 자,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2절부터 3절의 칭찬은 1차적으로, 자, 우리 혼돈 일으키는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시대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2차적으로는 초대 사도 시대의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주신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일일이 생각은 못 해볼지라도 그렇게 응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무엇을 칭찬하시냐? 2장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 행위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work라고 했어요.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란 말을 번역해요. 자, 근데 여기서 행위는 어떤 말인 거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성경도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의 기록이 안 됐어요. 교역자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설교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설교 테이프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1년 후에 아가야에 아주 이름난 교회가 됐어요. 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교회, 교역자도 없는 교회인데도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아멘. 야, 참.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내 행위,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또 다른 말로 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입술로만 아멘하고 하고 입술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고 있죠. 수고. 그 수고는 역시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면 살짝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수고를 하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인내, 소망의 인내죠. 끝까지 참는데 소망을 가지고 참는, 이런 것으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었고, 초대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런 교회였어요. 첫 100년 그 시절에는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자, 둘째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거절했다. 예수님 경고하셨죠?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경고하셨어요. 그런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탁 분리해가지고 몰아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살짝 스며듭니다. 여기도 신천지가 있어요. 한번 신천지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 와서 간증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야, 이 사람들이 기성교회 올 때 목사님한테 찾아온대요. 목사님, 나 이 지역에 새로 이사하는데 참 잘 믿는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가 저쪽 교회로 가보시오. 그럴 분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잘 왔습니다 하고 붙잡는다고요.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 아무 교회가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인도한 사람이니까 다른 성도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이제 살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뒤에 가서 다 엿들어요. 장로님 부도가 날려고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전화번호를 알았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장로님 이걸 받고 내가 전화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요즘 사업이 힘드시죠? 이거 큰 뭘 받은 사람이 전화한 줄 알고 다 얘기하고 해서 친해지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기보다 급수가 높은 사람한테 살짝 붙여준대요. 이렇게들 침투. 요즘은 아예 5, 60명 모이는 교회는요, 자기네 5, 60명 가서 등록하고서 그 교회를 차지해버린대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전화만 조금 해도 안수기도 해준다고 해도 무조건 갖다 대밀어요. 분별도 안 해요. 분별도 안 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내가지고 발도 못 붙이겠어요. 교회가 싸고 그럴 건 없어요. 자, 교회가 물론 모든 죄인들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런 늑대나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그거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보호하려면, 교회를 계획적으로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딱 분별해가지고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좋은 게 좋지 하고 그냥 끌어들였다가는 물려요. 제가 어렸을 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다니다가 그런 설교 이해가 된 게 갑자기 좀 생각나네요. 뭔가니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겨울에 미처 땅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했던 독사를 봤대요. 아유, 이거 불쌍한 거 얼어 죽겠구나. 우선 그거 데려다가 아래목 따뜻하잖아요. 거기다 놓고 담요로 다 덮어놨대요. 이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식구가 옛날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디부터 손 들이밀어요. 담요 밑에 손 들이밀잖아요. 그냥 식구가 손 들이밀면 탁 물고, 손도미가 탁 묻고, 그래. 뿐이 아니야. 내 일태지요.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독사는 갖다가 아이고 불쌍한 거 얼어 죽겠구나 하고서 담요로 덮어놓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 분단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은 발도 못 붙이고 그걸 주님께서 그래도 사랑으로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하셨어요. 문제는 분별도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탁 자르면 안 되지, 그거는. 예. 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잘못된, 그것도 설명을 하면 한이 없으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거절했다 이겁니다. 거절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들었어요. 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예요. 역사상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칭찬도 들었는데 그만 그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물론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 사도시대 말쯤 가면 교회들이 사랑을 잃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잃어요. 예. 우리도, 요즘 사는 우리도 다 무엇이든지 첫사랑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미국 와서 국제결혼한 자매님인데 10여 년 죽고 살고 이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것도 브랜뉴 하우스가 아니고 한 5년인가 얼마 누가 살다가 파란 집을 샀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 집이라는 걸 처음 가져왔어. 머리에 털라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저 쓸고 닦고.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여기저기 청소 그냥 미루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와서 처음으로 산 차, 내 생전에 처음으로 소유했던 것이 포드에서의 퓨추라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뭐 요즘 안 나오는 차예요. 그거 7년 된 똥차를, 8년 된 똥차를 샀어요. 250불 주고. 영어 배우면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토요일만 되면 가서 세차하고, 세차꾼이 거기다 왁스를 칠하고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세차라고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차, 비싼 차를 가졌는데도요, 1년에 목욕은 한 번만 시켜요. 그 차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그렇죠. 처음에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형제 자매가 얼마나 보기만 하면 정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그게 식어져요. 처음에 예수님 믿어서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1년이나 3년 지나다 보면 주의 종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버려요. 가십거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해지고. 근데 나는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도 뭐 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적당히 믿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첫사랑을. 혹 우리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첫사랑을 잃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고하셨죠. 6절 상반절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시간이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8시 20분.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시간 딱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그거 얘기 안 하시면 전 12시까지라도 가요. 예. 9시까지 맞춰야 돼. 여기 시간으로 보면 10시. 9시 반 다음에도 또 뭐, 설교 끝난 다음에도 뭐 헌금 시간 뭐 있고 하죠. 예, 9시 10분까지요. 내 시계는 5시 20분인데. 예, 시간 넉넉해요. 예, 아직도 한 4시간 남았으니까. 예. 5시 22분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잃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첫사랑을 잃었는지 생각해 봐라. 어디서, 또는 어떻게 하다가 그 첫사랑을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사실 우리 어떤 사람들 예수 무조건 믿어.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틀리기도 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하다 내 사랑이 이렇게 식어버렸나? 어떻게 하다 그냥 교회도요. 교회도 우리 처음에 12,000 스퀘어 풋 타코마스 교회 짓고 들어갔는데요. 예배가 끝나면요. 저녁 예배 끝나면 가질 않아요. 불을 꺼야 돼요. 불을 꺼야. 좋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그러더니 한 1년 반 지나니까요. 그냥 끝나면 불이 나게 다 도망가 버려요. 예. 어떻게 하다 첫사랑을 잃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어요. 성도를 향한 첫사랑이 식었어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이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첫사랑을 잃었습니까?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자, 7번째로 계시록 2장 7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자, 첫사랑을 회복하고 승리하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아까 돈에 뭐가 있었어요? 돈에?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은 왜 돈에다 열매를 그려놓은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주님 말씀처럼 공주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주인. 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서문화교회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서문화교회. 아마 에베소에 대한 사진 안 넘어가네. 예,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에베소에 자, 뒤로 하나 넘어갑시다. 이거 있으면요. 예. 이것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정말 원형으로 되는 반원형 극장을 해놓고 여기서 연극을 하고 그랬어요. 예, 연극을 하고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서문화교회 넘어갑시다. 서문화라는 그 이름부터 생각해서 첫째요.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5마일 떨어진 아름다운 항구도시고 상업도시였어요. 서문화는 그 별명이 아시아의 면류관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서문화는 그 뜻이 몰약이에요. 몰약. 황금유황 몰약이고, 그 다음에 그 서문화는 이 일곱 도시 중에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 이즈미어라고 하는 그 미군 부대도 있는 동네인데 이즈미어, 거기가 서문화예요. 거기가 서문화. 그런데 주님은 서문화교회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즉 주후 96년에 괜찮은데 앞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당한다. 그럴 때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서문화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서문화교회의 목사님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이제 3대째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으러 왔어요. 박해하려고. 또 그 이상을 하려고. 그때 이 폴리캅 목사는 교인들에게 저 사람들 점심 잘 해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점심 먹였어요. 잡혀가 됐어요. 잡혀가던 군인들이 참 성자거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면 살려주겠습니다. 예, 다른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했어요. 살려주겠다고. 그때 폴리캅이 86세였어요.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부인한단 말인가 하고 가서 순결당했어요. 예. 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 번째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첫째 교회 시대는 에베소 교회 시대, 사도 시대.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다, 자, 똑같이 95년, 6년도에 있던 7교회예요. 똑같이 그때 서머나 교회는 이제 핍박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앞으로 전개될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여러분 혼동이 안 오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34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셨어요. 그거는 historical fact, 이벤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건 지금부터 3450년 전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요? 한국의 역사를 배워야지. 미국의 역사를 배워야지.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구원론하고 관계돼요. 애굽, 이 세상, 죄악 세상의 바로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이들이 구출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출되다 그냥 약속의 땅에 가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침례를 뜻하는 거예요. 침례. 배 타고 지나가다 물로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럼 침례가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뭐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만나와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역사라면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거기 영적 진리가 들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아멘 하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하세요. 그냥 빙판에 넘어진 소처럼 눈만 멀뚱멀뚱하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대는 박해 시대 또는 순교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예, 부를 수. 예. 자, 그 다음에 서머나에서 사용된 화폐.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리아마 사도시가 조지 브레스웨이드라는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서머나의 주화에는, 서머나에 쓰던 동전에는 면류관이 그려 있어요. 크라운, 왕관이 그려 있어요. 왕관이. 돈에, 도안이. 근데, 물론, 서머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묘하게 맞아들어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 그들이 쓰던 동전 안에 면류관이 그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처음이요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요. 나중이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 역사를 끝낼 심판주라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을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알파는 헬라 사람들 그 알파벳에서 제일 첫 자예요. 말하자면 A예요. A. 오메가는 물론 영어는 다르지만 제일 마지막 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면 처음과 나중.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난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 다른 말로 영원부터 있는 주이다. 나는 창조주요. 나는 심판주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거기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서머나 교회, 앞으로 박해를 받을 이들, 앞으로 순교를 당할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순교 시대에 순교할지라도 나처럼 죽었다 살아나리라. 그런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요 심판주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이, 로마 제국이 이기는 것 같이, 아니다. 내가 심판주다. 그리고 봐라, 나를 봐라.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 핍박이 온다고, 박해가 온다고 떨지 말아라. 너희들도 죽을지라도 살아날 거다. 그런 주님으로 확신을,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순교당한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당신 죽어. 틀림없이 죽어. 주님 믿으셨겠어요? 응? 안 믿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는다니까.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다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체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모르는지. 왜? 우리는 그냥 공짜는 뭐도 먹어요? 네? 양잿물도 먹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어요. 아직 1%가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공짜란 걸 싫어해요.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벌어야 해요.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네? 그게 좋긴 해요. 그러나 구원을 놓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나아요. 자, 큰 동양식품,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식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개업하는 날 신문에 광고 냈어요. 여기 오시면은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를 기념으로 하나씩 드립니다. 우리 한국 할머니들은요, 손주까지 끌고 갔어요. 5명 왔으니까 5개 내놓으라, 이거. 제가 그 팔도식품이란 주인, 그 당시는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주인에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와서 물건 산 다음에 주면, what is this? 이거 뭐냐고. 아, 오늘 우리가 그랜 오픈하기 때문에 기념으로 준다고. I don't need it.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가겠다고. 일본 사람들은 가져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아하, 우리는 하여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공짜니까 일단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관계되는 한 한국 민족을 따라올 민족이 없어요. 공짜는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하여간. 예. 자, 그러나 순교한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시대 이후, 100년 이후부터 기독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사자하고 쌈을 붙이면 누가 이겨요? 목사라고 사자 이기나요? 그건 잡혀먹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핍박,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서머나교회 칭찬도 받았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환란을 당했다. 환란이란 말, 헬라 말로 플립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통, 시련, 고난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여기서 말하는 환란의 헬라어 본래 뜻은 큰 돌 같은데 짓물려 가지고 막 뼈가 으스러지고 피와 진물을 흘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즉, 박해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서머나 성도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짓눌려서 어려움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다고 핍박했어요. 성찬식으로 오해했어요.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이게 와전돼가지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모여 식인종이다 저것들은. 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식사 나누는 걸 애찬이라고 했어요. 그걸 또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은 밥 먹고 그냥 그다음에 그냥 남녀들이 섞여 잔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로마의 가정이 가장 국가의 기본인데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잡것들이다 등등, 또 물론 그 1세기 등등의 이유로서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합니까? 물론 과거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과거에 제 주위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막 그냥 주먹으로 우리 여집사님을 두들겨 패고 멍이 들고 병원에 끌려가고 데려가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시댁의 꾸중은 얼마나 들었다고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다음에 집안이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하다 사업이 한두 개가 안 돼 보세요. 며느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 뒤집어 써. 예.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지 모르죠. 오버타임 시키면 난 교회 가야 된다고 싹싹 빠져나가서 직장 동료들의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이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때부터 1999년까지 1899년까지 그 순교당한 그리스도인 숫자보다 2000년도부터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즉 20세기에 순교당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난 이런 문명사회에서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북한에서, 저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애굽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폭탄을 가져가서 터치고 뭐하고 20세기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죽은 그리스도인 숫자가 이 문명사회에서 1800년 동안 죽은 신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정말 박해 없는 것,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정말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목숨을 걸고 믿은 저 사람들을 봐라. 넌 도대체 편하게 미국 플로리다주 선샤인 스테이트든가 뭐든가 거기서 도대체 뭐하고 살았니? 도대체 뭐하고 살았니? 모르겠어요. 플로리다주는. 저는 말입니다. 다코마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변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나처럼 부족한 종을 이해하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참 어느 성도의 이름이 생각나면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름이 딱 생각나면 주여 이게 언제나 철들겠습니까? 우리 박대순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계시지만 그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사심 없이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기쁨이 넘칠 때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언제나 쳐들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도 안타까우시는 것 같아요. 예. I may be wrong. 근데 그렇게 난 믿고 목회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보배 같은 기둥 같은 종입니다 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 한숨거리 되지 마세요. 한숨거리 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궁핍했으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궁핍했으나. 그 궁핍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개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헬라어 얘기하죠. 헬라어를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연구한 분들이 써놔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약 성경을 왜 헬라 말로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세상에 한글 같은 글이 어디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어떤 민족들은요, 자기네 나라 알파벳이 없어가지고 한글로 해요. 우리가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뜻은 몰라. 뜻은 몰라. 우리 한글로 정말 뭐 F 이런 건 발음 못해도요, 타입 우리 컴퓨터 한글로 쓸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못 써요. 그래서 뗀노라 그래요. 뗀노. 뭐냐, 뗀은 전기예요. 뗀노. 맞죠? 아주 전문가가 와 있네. 노는 두뇌예요, 두뇌. 전기 두뇌. 그렇게밖에 뭐래요? 우리는 컴퓨터, 뭐 인터넷. 정말 못 쓰는 것 빼고는 다 써요, 우리. 한글로. 다 표기할 수가 있다고. 그런 글로 신약 성경을 안 쓰고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쓰게 하셨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가 그렇게 우수한 2000년 전 글이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걸 얘기할 때도 그 책에 보니까 베니스란 말이 있고 프토게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베니스란 말은 뭐냐면 부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아마 제 생각에 은퇴는 했지만 제가 한 목사가 저보다 가난할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저는 또 플로리다의 부자한테 비교하면 또 가난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 사람들이 베니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토게이아는 뭔가니 찢어지게 가난한 것. 한 푼도 없는, 이건 뭐 비교고 뭐가 아니 제일 밑바닥 가난. 그걸 뜻해요. 그것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가난이에요. 초대교회 시절, 또 두 번째 시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노예가 많았습니다. 노예가 뭐가 있어요? 노예는 자기 게 없어요. 그 당시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주인 거예요. 돼지가 새끼 낳았다고 해서 그 새끼들이 애비 돼지의 새끼예요? 주인 거지.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큰 돌에 짓눌려서 그냥 신음하는 것과 같고, 또 네가 얼마나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알지만은, 그걸 알겠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저는 60년대, 50년대, 60년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학비를 못 내서 신학교를 휴학한 때도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이병철 씨였어요. 이병철 씨가 우리 외삼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안 쉬고 다닐 텐데. 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김 씨고 이병철 씨는 이 씨야. 그러니까 이게 외삼촌도 아니고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그 당시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필리핀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왜?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한 번요, 저희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우리가 저 북한 중국 선교하면서 돈이 없어서 대학교 다녔어요. 대학교 다니던 딸이, 우리가 그 중국에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요. 이놈 옆에 앉아 있다가, 아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없다고 하면 안 된대. 하나님이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데, 아이고, 목사들이 몇이 앉았다가요, 얼마나 얼굴이 뜨겁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아멘. 야, 여러분들 하늘을,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교회 공사를 4번 했어요. 통틀어 6만 스퀘어 건물을 지었어요. 통틀어. 겁이 난 때도 있었어요. 겁이 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12,000 스퀘어 짓고 들어갔을 때요,
그 건물에서 첫 설교가 오병이어였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야,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 기적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생각해도요, 지금 그게 뭐 LA 있으면 한 몇천만 달러 됐지만 우리 시골이니까 타코마가. 그래도 한 600만, 700만 달러가 될 거예요, 최선이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이 안 나요. 또 교회 짓다 보면요, 목사가 시험 들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아무개 집선 사업하니까 그래도 만불을 낼 거다. 뭐 할 거다. 4번 다 시험 들었어요. 있는 사람들 안 내더구만. 안 내. 그럴 수가 안 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 근데 체험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아마 곧 건축 시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목사님 예산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엎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이제 주머니 다 털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교인들이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매달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는 아무러한 책망이 없어요. 야, 책망이 없어요.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야단을 맞았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왜 책망이 없겠어요? 왜? 예? 이거 지금 말씀하다 가만히 보니까 이종일 집사님 와 계시는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도순 집사님이랑. 예, 맞죠, 도순? 예. 자, 왜 책망이 없어요? 사람이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결점이 있고, 그 교회도, 근데 왜 책망이 없어요?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죠? 에이, 되지려면 똑바로 되죠. 그러시겠어요? 예? 책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책망 없는 데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냐? 선교를 상징해요. 선교하는 데는 주님께서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핍박당하면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서머나교에 권고하십니다. 서머나교에 권고하세요. 첫째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떨리죠. 죽이겠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안 떨려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할 것이지만은 두려워 말라. 이유가 뭐냐? 그 환난이 길지 않다. 길지 않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리고서 대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북한에서 어려움 당하는 쉽게 표현하면은 짧게 표현은 북한은 김일성 그 수령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이름으로 이제 예컨대 북한 없지만 미국의 근대 북한 대사관이 있다면 대사를 임명하면은 그 신임장을 가지고 와서 미국 대통령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김일성 이름으로 가지고 갔어요. 지금도 죽은 거 그 사람들 아지면은 김일성은 영생한다 그래요. 또 그 사람들 어록이 있습니다. 모택동 어록이 있대요. 성경이 있듯이 그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서 그런지 아니면 기독교를 공산당이 카피한 건지는 모르지만 다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해요.
그대로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었다 하면 발견되면, 또 중국 왔다가 예수 믿고서 갔다 하게 되면 북한을 떠났댔죠. 또 믿고 왔죠. 그건 뭐 그냥 정치 수용소에 가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시간에 북한에서 또는 북한이나 또는 아랍권 여러 곳에서 단순히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로 핍박을 당하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1분만 잠깐만 하나님 그들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북한 땅에서, 중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는 저 아랍권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폭탄이 터지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버티고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주님 가운데, 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둘째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첫째 사망은, 계시록에 보면 사망이 두 가지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교통사고로 또는 병사로 세상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뎌내고 순교하면서까지라도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한 15분 남아, 자신 없지만, 버가모 교회까지 보겠습니다. 버가모. 그 이름과 시대상을 보면 버가모는 피르고스, 탑이나 망대나 성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모스, 결혼식이란 두 말이 합해진 거예요. 두 말이 합해진 거예요.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성의 수도였고, 그런데 황제와 헬라의 많은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버가모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세 번째 있을 교회 시대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결혼. 저 보십시다. 결혼의 시기예요. 또 다른 말로 여기 그 다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다음으로 하나 더. 여기. 자, 여기 보십시다. 이제 똑같은 이 시대에 써진 거지만은 세 번째 시대는 버가모 시대예요. 버가모 시대인데 막루란 말하고 탑 또는 성체란 말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저를 보십시다. 결혼 시대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로마 정권과 교회가 결합한 거예요. 결합한 거.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어요. 자, 추후 312년에 그 컨스탄틴 장군하고 그 다음에 막센티우스 장군, 두 로마 장군이 쌈이 붙어가지고 컨스탄틴이 이겨요. 그리고 그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란 걸 발표했는데 저를 보십시다. 그걸 안 보셔도 돼요. 그게 뭔가 하니
로마 정부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한다. 어떤 분들은 국교로 삼았던데 국교는 아닐 건 후에 있었던 이고. 말하자면 예수 믿어도 핍박 안 하겠다. 기독교도 정당한 종교다.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서 박해가 딱 스타트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다가 그게 스타트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그런 말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경제하는 사람하고 딱 손잡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정경유착. 근데 이건 정교유착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끝났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 독일의 하르나크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느냐. 20세기가 아닙니까? 그분은 18세기, 19세기 사람이죠. 19세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기독교가 공인된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사기를 봐도 하나님 열심히 있다가 살만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우상 섬기다가 그래서 다른 민족이 와서 정복하고 압제하고 해서 한 20, 30년 고생하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시면은 또 태평성세를 몇 년 누리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거 7번 하고 나니까 사사기 끝나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만사가 스무스하게 돌아갈 때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왜? 속 들이다 보니까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왜? 내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딱 인정해줬으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합니다. 자, 놀랍게 버가모에서 쓰는 주화에는 그 동전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 자, 뱀은 기독교에서 뭘 말합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예. 놀랍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자, 절 보세요. 다른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하니까. 권력가 잡고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고 권력가 붙잡고 교권을 누리고 그걸로 그저 다투고 쌈질하고 하니까 칼을 뽑아들고 나타났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네.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물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 때에 세상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에 세상의 일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 오면 신자이고 바깥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말하고 생활할 때에 교회가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에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그 교회를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끝끝내 우상을 섬기니까 나중에는 유다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보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좌우에 날쌘 칼을 들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미국 신문에 설문에 그런 게, 현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40대 과부로 아내와 사별한 남자를 얼마 전에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아내가 준 반지를 늘 끼고 다니고 목에는 죽은 아내의 이름이 든 목걸이를 걸고 있고 지갑에 죽은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녀서 제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도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사귀어야 합니까?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하고 그 Dear Abby, 에비게일 밴 뷰렌이라는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분에게 인생 상담을 한 거예요. 전체를 못 유지하는 그 남자하고 계속 사귈 건가 말 건가. 한번 우리 투표해 봅시다. 그래도 뭐 과거는 과거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게 그냥 결혼하는 게 낫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나머지는 뭐예요? 이분은 유대인 여자예요. 조금 리버럴한 여자예요. 자유주의. 그런데 그분 말하기를 그런 남자와는 아예 일찍 끊어버려라. 일찍 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찍 끊어버려라. 자, 우리가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약혼만 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말이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하고 완전히 처제될 여자예요. 그래서 언니 좀 바꿔줘야 돼. 언니 저기 회사에서 그 김 과장하고 오늘 설악산 갔습니다. 저 미국에서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 다음 주말에 또 했더니 해운대 갔습니다. 박 목사님, 그런 여자 아내로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와요? 저도 안 데려와요.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신랑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죠? 미스터 세상, 미스터 쾌락, 미스터 비디오, 그죠? 세상 이것저것에 빠져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 가지고 전화하다 엄마 아프다 그래 하고 그래서 그거 하고서 왕의 남자들 그거나 쳐다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사실 제가 보기로는 초대교 시대보다 우리가 주님한테 포커스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새벽 기도에는 매일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타코마에서 큰 미국 교회를 나가요. 순복음교회예요. 어셈블리가. 3주 전인가 교회 갔더니요, 2부 예배가 꽉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꽉 차던데 많이 비었어요. 그날 시애틀 시옥스가 풋볼하는 거죠.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볼 구경 TV로 그거 가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텍사스에 가면은 우리 남침여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10월 몇째 주일인가 9월 몇째 주일이 헌팅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사냥 시작되는 주일에는 여자들밖에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이것들이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저 세상 것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네.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버가모 신자들 중에서 훌륭한 신자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저를 보십시다. 아방 시대에 그 부인 누구죠? 이사벨. 이웃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시집온 여자예요.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시집올 때 시집으로 온 게 아니라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완전히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막 죽이고. 그럴 때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가 있어요. 정교유착이 되고 목회자들이 그냥 정치가들하고 휩쓸려 다니고 생활이 타락하고 막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련이 70년 동안, 러시아가 70년 동안 공산화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중국에 문화혁명이 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어요? 30만 명이었어요. 1965년이나 그때 문화혁명. 그리고서 약 15년 내지 15년, 17년 정도 되면서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이라서 열어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십몇 년 동안에 몇 천만이 됐어요. 예. 지금은 어떤 사람은 7천만이다, 어떤 사람은 1억이다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제가 매년 제가 2번씩 가요. 그런데 중국에 2년인가 3년 전에 간 곳에 갔더니 이제 한국말 못하는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족이라고 해요. 한나라 한자. 한족인데 신학교 교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이게 또 미국서 누가 도와주나 싶어가지고 이거 저기 누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얼마나 모인데 이렇게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놀래지도 않네 이 양반들.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1,000명 들어가고 2,000명 들어가는 본당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가정교회로 돼 있어요. 가정교회로. 착착착착. 그거 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일꾼을 기르려고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예. 중국이 다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아시안 우리 끝나고서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전자기계 해주면서 뭐 그냥 우리 이게 또 녹음되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부르는 거 있죠? 아니에요. 중국 무섭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레이더에 안 잡히는 뭐 스틸스 바머 이런 거요. 어떻게 다 뽑아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이고, 뭐 또 그 얘기가 나왔나? 하여간 그 핍박 중국에서 막 죽이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 숨어 들어가셨어요. 지하교회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봐요. 성경에 보면은 진실이 믿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The remnant.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은 자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언제나 소수예요. 정말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신자가 적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요, 등골에 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렇다.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여기 예수님 말씀을 봐도 진짜는 적은데 차라리 20명을 놓고 목회하다가 10명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반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1,000명 놓고 가다가 20명 올라가고 나머지 980 못 올라갔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실 것 같아요.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며칠을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소수는 교회 전체를 놓고 말할 때 소수지, 어느 교회는 1% 올라가고 어느 교회는 5% 올라가고 어느 교회는 20% 올라가고 에버리지로 소수지 더 올라가는 교회도
있겠구나. 그렇죠? 에버리지가 좋은 거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 된다. 아멘 하나도 하고 결심하고 목회했어요. 네. 여러분들, 참백성은 소수예요. 소수예요. 성경에 보세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원수예요? 아버지하고 자식 아니면 형제 아니면 친구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밭에서, 다음 주간에는 자네 밭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품앗이. 농촌 출신들이 있고요. 품앗이라고 그래요. 아, 두 여자가, 그렇게 하다 둘 중에서 하나만 올라간대요. 뭐예요? 형제다, 뭐다 하다가 하나는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누구하고 맷돌질해요? 원수? 며느리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딸. 그래서 갈다가 그 다음에 좀 너무 된다 싶으면 숟갈로 물 떠서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여자는 올림당 어디 남는데요. 그건 뭐예요? 다 여전도에다, 성가대다, 뭐 목장이다 같이 하다가 누구는. 제가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정말 교회 모여서 뭐 빙고를 치고 교회 모여서 뭘 하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다 자 이거죠. 그런 백성.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책망을 듣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그렇지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 전 정말 멋있는 흑인 목사님 한 번 만났어요. 락그리치라는 목사님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분이 LA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요. 한 번은 화이트하우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닉슨 대통령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어느 날 오실 수 있습니까?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에 앉아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모셔다가 백악관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락그리치 목사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싶으시면 LA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전화 왔다고 그냥 나물러라고 LA에서 제일 비싼 거 맞춰 입고 그렇게 하고 쫓아가는 게 옳겠어요. 제가 반정부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지금 제가 얘기 초점을 하겠죠. 지미 카터 우리 안수 집사님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 가서 멤버십을 플레인즈 조지아에서 따옴기고 매일 그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신앙 바로 지키고 아멘.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손잡으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 신앙 성경에서 가르친 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여섯 번째로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속히 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상대해서 싸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빨리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7번째로 예수님 버가모 교회에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두 번째로 흰돌을 줄 터인데 저를 보십시다. 옛날에 재판관들이 그 헬라 문화권에서 이런 항아리에 흰돌과 검은 돌을 뒀다가 흰돌을 꺼내서 보여주면 그걸로 제비를 뽑았다는 게 아니고 판사가 저 사람 죄 없다면 흰돌을 보여줬어요. 죄가 있다면 검은 돌을 보여줬어요. 흰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또는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때 네가 이기다. 무죄. 승리다. 또 세 번째로 뭐냐?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우리 성경은 조금 희미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내가 그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떤 흰 돌이냐?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그 흰 돌에 새로운 이름이 적혀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다. 아브라함은 아브람,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살의 지배자라는 이름이었는데 사라 여주인으로 이름 바꿔주셨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인데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또 사울 여호와께 구하다.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 사도 바울은 나는 작은 자. 또 시몬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베드로 돌 등 이름으로 새 이름을 그렇게 주셨어요. 새 이름. 내 새 이름은 뭘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이름이 무엇일까? 새 이름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싸워 이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단 말인가? 그런데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이 자라서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든지 아니면 2학년, 3학년, 남자들은 아버지하고 한번 씨름하자고 그래요. 자기가 이기겠다고.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용을 쓰는 거예요. 난짝 들었다 놓으면 그냥 막 또 달라붙어. 나중에 울면서 달라붙어, 그냥.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아버지가 그냥 또 들었다 놓으려다 안 돼서 아이고 컹 하고 쓰러지면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죽겠다고 길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자, 이기는 사람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고 흰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새 시대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면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험 들고 피해 다니진 않는가. 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힘없이 방향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 가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2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고 살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열정도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만학교 핍박과 어려움 견딜 때 생명의 멸관을 얻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신앙의 원칙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첫사랑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원이 있는 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누가 오해했다고 시험이 들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핍박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는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의 원칙 버리고 세상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거 다 떨치고 다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내 믿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소아시아에 있던 주 95, 96년 시대에 있었던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바로 앞으로 전개될 7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첫사랑 찾아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 좌절, 주저앉았던 데 일어나서 비록 나를 멸시할지라도 못 본 척할지라도 내가 주님 교회 섬김에 했었는데 그걸 험담할지라도 주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